비범한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그 두 사랑의 세 번째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영화는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찾아보다가 이게 언제쯤에 만들어진 영화였지 보는데 2013년이라고 되는 걸 보고 좀 소름 돋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정원이 7살 때, 혜인이 8살 때, 태연이 9살 때 나온 영화더라고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 내 아내는 아동 슈퍼집 북에선 최고 혁명이어서 이곳에서 대체 무슨 소리를 그래? 2013년 6월. 왜 이 영화를 가지고 왔냐면요,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극도의 두뇌와 극강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채 남한으로 남파된 간첩인 사람, 이제 우리 김수현 씨죠. 김수현 님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어느 한 달동네에 동네 바보로 살아가는 임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웹툰 여러분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신 분 혹시 손 한 번만. 여기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청년들만 손들고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우리 청년생들만 손들었어요. 이 위대하게라는 이 웹툰이 영화화되고 이제 뮤지컬화까지 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동네 바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요즘 표현으로서 힘숨찐이라고 하죠. 힘을 숨긴 찐따. 원래의 의미는 그 일진들한테 막 두들겨 맞는 찐따가 나는 너네를 충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과대망상 혹은 그런 정신승리를 의미하는 말로 쓰였다가 언제부턴가는 이 찐따라는 것에 대한 무게 초점보단 힘을 숨긴 사람에 대한 무게로 초점이 바뀌어져서 힘을 숨기고 있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을 쓸 때 이제 힘숨찐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웹툰들을 보니까 구구모, 99 강화 남은 몽둥이나 퀘스트 지상주의나 나 혼자 만든 뮤비 이런 모든 웹툰의 장르들 제가 좋아하는 것만 가져왔어요. 이런 장르들은요, 하나같이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로 이러한 능력, 최고의 능력, 뭐 극강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것들을 비추어주는 요즘 이런 웹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다들 비범한 특별한 무언가들을 꿈꾸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김성찬 전사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었고요.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활을 한번 추적해 가보며 또 증거들을 뒤져가 보면서 함께 말씀을 50분이나 나눴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로서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또 그 사랑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해보고자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고 나서는 비범한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진짜 얇은 책이에요. 이거 한 번 쭉 보는데 거의 뭐 1시간 안 걸리는 그 정도로 되게 얇고 슬슬 지나가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한 소설책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로마 사람 푸블리오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상으로 서술해낸 책인데요. 이 책 내용에서는 다른 신들을 믿고 있고 다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자기 그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신앙을 지켜냈을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개발한 2가지의 방식, 대표적으로 2가지의 방식만 오늘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방식이 생겼어요. 새로운 가족.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지극히도 평범한 문화가 뭐였냐면 계급 사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상전이 있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그 계급 사회의 평범한 모습을 서술하고 있냐면요, 흔히들 노예를 업신용이고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한다. 노예는 언제나 주인의 분부를 따라야 한다. 무슨 잘못을 저지르거나 주인 심기가 불편할 때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기가 일수다. 설상가상으로 노예를 주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노예와 그 자녀들까지도 성적 학대를 당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비범하게 살아온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들은 노예라기보다는 가족과 같다. 노예들은 과거처럼 먼저 우리의 식사를 도운 다음에 먹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비스듬히 함께 누워서 식사를 나눈다. 음식을 먹는다. 한 식사, 한 테이블에서 같은 식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이 내용을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읍시다. 제가 9절 읽고 남학생들 10절, 여학생들 11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세상을 이으십시오. 이 세상은 자기를 창조하신 내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양아인도 수수이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어떤 삶인지 알겠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정리하면 신분과 계급 혹은 경제적인 부함과 부귀의 차이, 그러니까 부함과 가난함 차이나 혹은 인종 등에 대해서 구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인, 헬라인, 유대인도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않는 자도 야만인이나 야만인이 아닌 자도 종이나 자유인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평범한 삶 속에서의 비범한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요즘에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각자 내가 제일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해서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줄다리기를 하고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도 줄다리기를 하고 옆에 있는 이름 모를 친구와에 있어서도 줄다리기를 안 하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무관심하게도 줄다리기를 해요.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비범한 예수쟁이들의 모습은 어떤 삶이냐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남을 더 대우하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를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예수쟁이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윗대 어른들, 저를 포함해서 윗대 어른들이나 목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이창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JMS 같은 나는 신이다에 나온 그런 사람들 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애초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니까, 다른 이자의 끝단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런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뭐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교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진 시대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도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들은 내가 제일 중요해,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라는 것을 외치지만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아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비범해진 우리의 일상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혹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래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어른들 왜 이렇게 못해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손가락질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 때부터 다시금 새롭게 밭을 갈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시대, 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한 20년, 20년, 30년 지나면 제가 정말 그냥 중견 목회자가 돼요. 그냥 담임 목회자 정도의 상황이 되겠죠. 전 여러분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이 한국 교회의 그 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호흡하면서 새로운 밭을 갈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혹은 믿음의 선배들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모범적인 선배님도 계시지만 한국교회가 이지연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짓밟히도록 만들어버린 이런 삶을, 이런 전철을 밟지 말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그룹을 휘저었어요. 정말 그냥 휘핑크림처럼 휘저었어요. 미안해요. 휘저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와 만남을 위해서 휘저었습니다. 왜 익숙한 사람들 다 떨어뜨려버리고, 왜 이게 남녀 다 섞어버리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하지만 새로운 만남과 관계가 우리에게 또다시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새로운 관계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두려워하면 서로 무서워하는 거 알죠? 서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서로 두려워하면 서로 움츠려들게 되고, 서로 움츠려들면 서로 벽을 만들게 되고, 서로 벽을 만들면 서로 관심조차 갖게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롭게 소그룹을 만날 때 두 가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카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소그룹 선생님들이, 청년들이 좀 애를 써주면 줌이나 아니면 일상에서도 가끔씩 만나서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애씀이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이죠. 자기보다 서로를,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에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진짜 행복한 소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해봅니다. 평범하지만 비범한 일상을 살았던 이 사람들의 두 번째 생활 방식은 뭐냐면요, 바로 사라진 차별입니다. 사라진 차별. 오늘날뿐만 아니라 사실 그 로마 시대, 그 당시 시대를 다시 1세기로 돌아가 보면 명확하게 구분된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평범한 모습이 어땠는지를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남편의 사회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양함을 지원하는 데 동반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여성에게는 남자와 같은 지적 혹은 정서적 능력이 없으므로 여성과 완전한 우정이나 사랑을 발전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요. 일반적인 사고방식. 그런데요, 비범한 예수의 제자들의 공동체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서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혁명적인 변화. 책에서 나오는 비범한 모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새로운 신앙, 예수를 믿는 이 새로운 신앙이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동등한 존재로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딸 아이를 자기 오빠처럼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비범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이러한 문화의 조금씩의 변형을 일으키며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3절 읽는 걸로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바울은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읽어주세요.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존재여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원투 펀치,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굉장히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남성 리더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예요. 두 사람은 여인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공고한 위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라고.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아까 봤잖아요. 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구별해 두지 않고 여성도 충분히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였고 그 1세기에 살아가던 비범한 사람들의 일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켰고요.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의 차별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모습을 한번 다시금 돌아봅시다. 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표현들이에요. 진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표현들. 다시금 어쩌면 1세기보다도 더 심각한 공고한 차별의 벽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벽을 세우고 있어요. 남성은 여성을 향해, 여성은 남성을 향해. 1번남, 2번녀, 한남충, 김치녀.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와 극단적인 여성 우월주의가 요즘은 막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성이면서도 동시에 아직도 여성의 인권이나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회복되어야 할 지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일단 남자와 여자의 너무 극명한 대립이 일반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떤 식이냐면요, 다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다름을 회복하고 인정해볼까가 아니라 이제 다르다 하면 끝! 손절, 단절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비범한 예수쟁이들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남학생들이 위에 읽고 여학생들이 아래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학생들부터 11절 시작.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 남녀에 대한 어마무시한 차별이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났음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까지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막 자꾸 외치면서 서로 대립해가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로, 돕는 존재로, 다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요즘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때가 언제냐면요, 물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저희 아내가 퇴근하고 밤 10시, 11시 지안이 재워놓고서 둘이서 하루에 있었던 일과들을 오밀조밀하게 얘기 나누는 때가 가장 큰 은혜가 있고 어제는 둘 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잤어요. 왜냐하면 남성의 감성과 시각으로서 볼 수 없는 마음을 여성의 감성과 시각으로서 나에게 느끼게 해주고, 내가 여성의 시각으로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과 논리 전개나 이런 부분들을 남성의 시각으로서 전달해 주니까 서로가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돕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성이라고 감성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여성이라고 이성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다른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언제부턴가 다르면 끝! 손절, 달라가 되어버리냐는 거죠. 여러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소그룹은 보시면 알겠지만 남녀를 혼합시켰다는 겁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시면 난리 날 일입니다. 우리 애들 거기서 연애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저는
얘네들 보십시오. 서로 연애하겠냐? 해나? 하면 좋아요. 하면 좋지만 저는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연애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몰래 걸리면 큰일 나요. 저한테. 큰일 나고 이제 연애를 하겠다 그러면 그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와라. 양쪽 다 모시고 와서 서로 오픈된 상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애 마음껏 하십시오.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속으로 많이 해서 누가 나랑 짜게 될까? 이런 시각으로 남자 우준아 왜 뒤를 돌아보니 굳이? 앞을 봐야지. 아직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자, 좋습니다. 일부러 속도 나는데요. 왜냐하면 성별의 극단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남녀공학을 다니고 있고 친한 친구들 중에서 남성 친구들, 여성 친구들이 남사친, 여사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조심스러움을 배우면 좋겠어요. 조심스럽게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죠. 서로의 다름 속에서 더 풍성한 관점과 생각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감을 품고 여러분 같이 함께 앉자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범한 삶에 깃든 비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살아난 사건이에요. 인간이 죽고 멸망하는 결과를 뒤바꾸기 위해서 나타난 신의 열심이에요. 우리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 비범한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요, 평범한 삶에서 비범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조금은 섞여져 버리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그 비범함을 훈련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청년 우리 선생님 성김이들도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한 사람들이랑 그냥 같이 나누면 되는데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청년들한테도 많이 힘겹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한테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과. 그러니 여러분들이 더 우리 이미 관계 만들어 가는 거죠. 미리 관계 만들고 우리가 서로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을 많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지고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큰 고민과 여러 리서치와 준비들을 했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요,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뭐가 딱 나왔다는 아니지만 그림만 잠깐 맛보기로 말씀드리자면 듣도 보도 못한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와 같이 함께 수련회 할 텐데요, 어느 장소에 가서 2박 3일 머물면서 하는 그런 수련회 안 하려고. 그냥 약간 담임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또라이인데. 네. 그냥 해보고 싶어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열차 타고 돌아다닐 겁니다.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행복쟁이 예수쟁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요 구절, 아니 말씀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읽었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처음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대요.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지내면서 공동으로 서로의 물건들을 소유하며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떡을 냈다라는 같이 식사교제를 나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서로 노예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대요. 두 가지의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이거 양가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또 한편으로는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지 생각해봤어요. 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건 우리의 삶, 그 예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렇구나라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경외감인 거죠. 경외감을 느낀 거예요. 동시에 호감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주변을 밝게 비추면서 따뜻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호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고 비추어져야 할 마음이에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우선시하고 자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라는 관점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나왔다.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사랑에 힘입는 사람들도 서로를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적용해 봅시다. 소그룹으로 적용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